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대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는 자니라 우리 없으리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되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되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준비. 부흥을 위한 준비. 부흥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한 4년 전일 거예요. 저희 초창기 금요기도일 때 부흥 시리즈로 제 동생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이제 제가 넘겨받고 계속 했던 게 이 부흥 시리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하고 부흥이 뭔 관련이 있는가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예수님하고 그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변화된 모습, 부활체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다고 했죠?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으면 이들이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당장에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께서 잘 넘겨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주께서 이 변화상의 자기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제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이제 내려가야 된다 하고 이제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밑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제자들하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또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늘 있던 일이니까 예수님 없어도 늘 제자들하고도 또 이렇게 이 변론들이 있었고, 근데 갑자기 한 아이의 부모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잠깐 보시면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으니. 지금 아들 데리고 왔죠? 근데 그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네요. 무리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무리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 뭐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게 뭔 말이냐면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말을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완전 장악됩니다. 그 영혼이. 아이 컨트롤. 제가 심지어 그 아이한테 그 귀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요, 자기가 그 순간에 뭘 얘기하고 뭐 하는지도 몰라요. 아이 정신 모든 세계가 다 장악됩니다. 육체도 장악되고요. 완전히. 그리고 오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신다고 해도 쫓아낼 때도 귀신이 어떻게 하고 쫓아내요? 나가요? 최대한 발악하고 죽은 것 같이 하게 만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란 존재는요, 우리 인간을요, 여러분들을요, 파멸로 향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귀신이 처음에는 사탕을 들고 올 수 있지만 귀신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냐면 이미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나가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을 갖고 있는 부모가 너무 다급하니까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나가게 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예수님은 왜 성공했고 제자들은 왜 실패했는가? 1번, 제자들에게는 신유의 은사 혹은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었다. 맞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그 은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제자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는 훨씬 훌륭했다는 사람. 어, 17절 가보세요. 앞에 보셔도 되고요. 자,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십니다. 자기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말고도 더 많았어요. 수제자가 12명이고 그 중에서 더 수제자는 3명이고, 근데 70명도 있었어요. 근데 70인을 왜 보내셨냐면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이 70인이 기뻐함에 돌아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니라 70제자들도 나가서 사역하면 귀신이 나가 안 나가요? 나가야 제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축사의 은사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니네가 축사 사역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있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질문, 왜 제자는 실패했냔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촉새 은사가 없어서 그건 답이 안 되죠. 그 두 번째, 제자들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공한 겁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잘 보고 있다가
예수님 성공하니까 한편으로 기쁘지만 한편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예요? 질문하죠? 자, 마가복음 9장 다시 가셔서 28절.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자, 전 제자들이 정말 여기 어떤 단어에 잘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요? 조용히. 왜 조용히 물을까요? 이거 부끄러운 일인데. 크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맞죠?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하나하나 살핍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 이게 뭐죠? 여러분, 사역에도요,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 사탄, 귀신 다 들어보셨죠? 제가 질문합니다. 마귀는 몇 마리일까요? 100마리. 사탄은? 1000마리. 마귀하고 사탄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에요. 다른 말로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 그를 따랐던 탈한 여러 천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할 때 누굴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도 누굴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하는데 귀신들도 사람을 사용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쓰는 사람들이 특별히 두 명인데, 두 가지 부류인데, 하나는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수많은 황제들이 있습니다. 다 누구의 수하들이었어요? 사단의 수하들이에요. 또 하나 쓰는 부류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기 위해서 쓰는 두 가지 무기가 뭐예요? 정치 지도자하고 종교 지도자예요. 이 두 무리를 거느리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를, 사단의 왕국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는 완전히 패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단의 졸개들이 다 동일한 레벨의, 다 동급의 혹은 같은 등급의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아직 온전히 수리가 되지 않으면 더 많은 귀신이 와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떻게 된다? 심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더 심각한 그 상황 되면 이제 귀신이 나가기가 더 어려워져. 저도 축사사역을 꽤 많이 봤는데 어떤 귀신은 한 5분 만에 제압되는 귀신도 봤고요. 어떤 귀신은요 하루 종일 해도 안 나가요. 그리고 어떤 귀신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몇 년이 돼도 안 나온 귀신도 봤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처음 본 게 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귀신은 나가기가 정말 불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중2 아이였는데 전 고2였고 근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어왔는데 수련이 일정이 다 캔슬되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3박 4일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럼 교회 와서 계속 기도했는데도 안 나가요. 매일 주일마다 발작하고 했는데 계속 기도해도 안 나가요. 나중에는 사람들도 지치고 목회자도 지치니까 그냥 방치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그리고 한 1년 후에 크리스마스 때 그 이브날에 와서 이제 사람들 만나려고 왔는데 제가 동생하고 같이 조용히 물어보죠. 누구 그때 일 어떻게 됐냐. 근데 막 펑펑 울면서 아직 안 나왔다. 그 이후에 제가 또 여러 집회를 데려다니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거에 토대로 귀신은 나가기 정말 불가능한 거구나.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 때
그 수련회 때도 또 귀신이 들어왔는데 2명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는 남자예요. 한 제 친구였습니다. 한 자매는 저보다 3살 어린 자매였는데 이 남자애는 한 들어갔다가 한 10분 만에 나갔어요. 바로 기도했더니. 근데 이 여자애는 하루 종일 걸렸어요. 진짜. 하루 종일. 그것도 공동체가 몇백 명이 되는데 기도에도 안 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 어디에서 무슨 외국인 선교사님이 갑자기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도 갑자기 거기 기도원에 오셨는데 계속 보고 있다가 처음에 딱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청년부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처음에. 근데 하도 안 나가니까 나중에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분 왔더니요. 뭐 오래 기도도 안 해요. 한 1분 딱 기도하니까 그냥 나가버려요. 제가 그 순간 귀신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저 때는 나가고 왜 이때는 안 나가는가? 축사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동일한 사람이라도 이 경우는 안 나가고 이 경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뭔 차이예요? 사역 자체에 이런 종류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에 비춰서 이번에도 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니까 안 돼요. 달라붙어서 기도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종류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오늘날 교회 사역하는 게 옛날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가 토속사였고 잡신들 많이 섬겼잖아요. 한국사에서도 제사도 드리고. 근데 그게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유익한 점이 하나 있었대요. 적어도 그 내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적어도 이들이 잘못된 가치관 속에 있긴 하지만 적어도 뭐는 믿고 있어요?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뭔가를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예 내세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왜냐면 완벽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변에 판을 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왜 오늘날은 부흥이 안 될까?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부흥이 잘못된 부흥일 수도 있지만 왜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한 197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현혹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 오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왜 오늘날은 이게 안 됩니까? 과거에는 됐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물어보면 주님은 이런 종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제자들은 오늘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거고 이 귀신 들린 소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 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수많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 1900년대 초기부터 수많은 사역들을 해왔고 교회는 부흥해왔고 확장됐고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지금 널려있죠.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개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보면 한 사람 회심시키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성도를 찾기 대단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로 저도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역이 있다. 네가 과거했던 경험 갖고는 안 된다. 네가 과거했던 것 갖고는 똑같이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이 확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벽하게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소연이 되죠. 야,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역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네가 과거에 만났던 어려움하고는 지금 게임이 전혀 다르다. 완전 다르다. 너희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완벽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사역이다. 주께서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께서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거.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게 뭐예요? 이런 종류의 사역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다른 것으로 이걸 해보려고 해요. 맞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 예배도 도입하고요. 청년들 노래 좋아하니까 좋은 음향 가져와서 음향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하고요. 성경 공부 지루하니까 좀 센세이션하게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이 성경 읽기 힘드니까 수많은 번역본들 책이 등장하고 새번역 성경, 무슨 성경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제가 그걸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부침개 전도도 하고요. 그래서 탑차 전도도 하고 제가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됐죠. 그걸로 뭐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지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침개만 먹고 도망가지. 오늘날 전혀 달라요. 옛날에 만났던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저 다른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은 뭐예요? 기도 외에, 기도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말고 다른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침체기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다른 것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도입해서 그래도 우리는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거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해보십시오. 앞에 나서 설교를 해보십시오. 그거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존 교회처럼 무슨 시스템 만들어서 이거 돌리면 교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열방교회 오기 전부터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목에 있을 때부터 그거 한계를 그냥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예, 이딴 거 갖고는 이거 성도들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와봤자 회심자는 전혀 양상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이런 유의 사역은 다른 것 갖고는 안 돼. 네 인본주의적인, 네 인간적인 그런 건 내려놔. 이게 완전히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세 번째 이겁니다. 답사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여기서 기도는 뭘 놓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러면 누구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놓고 기도했을까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제가 읽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답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본인이 그걸 놓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을 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37장에서 메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뼈들이 완전 바짝 말라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살아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게 하셨어요. 맞죠? 그게 뭐예요? 이런 유의 사역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보게 하세요. 뼈들을 보게 하시고 그 뼈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뼈가 그래도 윤기가 있으면 뭐 살아날 소망처럼 보죠. 이게 몇 년, 몇백 년 지나갖고 완전 바짝 말른 뼈들을 보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야, 네가 당면한 과제가 이거다. 네 다른 것 갖고 안 된다. 뭐 네가 어떤 시스템 가지고 뭐 성경 공부 조금 하고 뭐 예배 뭐 좀 드리고 뭐 이거 갖고 될 것 같아? 천만이었어요. 해봐라. 안 된다.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아, 그래도 되겠지. 근데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실패하죠.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뭔지를 보십시오. 너 그거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의 변화를 놓고 여러분들이 뭐 큐티 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 상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 열방교회를 보십시오. 조국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늘 급해요. 근데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시면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 어렵게 사역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 딱 기도 한 마디 하니까 그는 귀신이 나가버리죠?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우리 32장부터 잠깐 보시면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앞에 보세요. 지금 백성이 아론한테 지금 모세는 뭐 받으러 갔어요? 하나님 계명 계시를 받으러 갔죠. 율법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이 기다리질 못해요. 야, 그 사람 어디 갔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지도자 어디 갔냐?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아론한테 빨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뭐해라?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여러분 신은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신이 이미 계신 겁니까?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거. 타 종교 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 종교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기독교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에 들어오면 신을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죄를 용인해주는 그런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물를 수 있는 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였는데 오늘날 똑같이 교회에서 재판되고 있죠.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진노하세요. 자, 여기를 보시죠.
자,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 이제 이 백성하고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하고 결혼했는데 계속 밖에 나와서 딴짓한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지키겠다.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겠다.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계시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좋아. 니네가 원하는 걸 다 먹게 해줄게. 니네에게 건강도 주고 부도 주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활동성 있는 교회, 멋진 모습, 교회 확장도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내 임재는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네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사대교회가 보기에 죽어있는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어요. 명성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 네가 실상은 가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다. 근데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니네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섬긴다? 좋아. 우상 숭배한다? 좋아. 니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 내가 내 능력을 통해서 내 천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어느 날에도 교회 확장을 줄게. 어느 정도 사람들 붙여줄게. 어느 정도 교회가 움직이는 모양을 줄게. 근데 네 교회 예배 교회 예배 시간에 나의 임재는 거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구름기둥이 안 나옵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 사람들은 뭐예요? 헌금도 거쳐요. 교회적으로 적용합니다. 헌금도 거쳐요. 뭔가가 일어나요. 젖과 꿀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생명력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게 느껴져요. 구름 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보고 만족했을까 안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안 가도 좋습니다. 거기 안 가도 됩니다. 주님 저 이 교회 큰 거 필요 없습니다. 헌금 많이 거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 주님이 여기에 뭐 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임재가 거쳐져 있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열방교회 현실입니다. 이런 유럽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뭐 좀 외적으로 뭐 시스템 돌려가지고 뭐 확장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고요. 맞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은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손은 함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는 걸 듣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33장 보시죠. 자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뭐해라? 올라가라. 잘 보세요. 내가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고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뭐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때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주는 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기 이때부터 겸비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시작이냐면요. 자기 처지를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제자들이 아까 읽었던 기사의 제자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형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것 가지고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반드시 처지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일을 계시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단 1%도 없다.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아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죠?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럼 제가 질문. 전교인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제 회개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져서 창과 멀리 떠나게 하고 흑암이라 이르나니 여호와를 락망하는 자는 다 짐 밖으로 나아가며. 자 앞에 보세요. 이미 짐은 부정한 것으로 오염이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짐 밖에 장막 텐트를 하나 치고요.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교인이 다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교회입니다. 맞죠? 정교인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모여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먼저 소수들에게 아주 적은 무리들에게 이러한 유의 사역을 계시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진 상황이 있고 구름 기둥이 떠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악모가 뭐예요? 영어로 악망한다고 하죠. 악망이 seek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S-E-E-K seek은 구하다, 찾다. 하나님께 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했을 것 같아요? 8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제사장과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만 해요. 일단 부흥이 올 때 그랬습니다. 그 북아일랜드에 부흥이 있었어요. 1850년 정도에. 근데 그때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명 부르신지 아세요? 한 명 부르십니다. 마치 처음에 누굴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제 이름도 까먹었다. 무슨 켄스윌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켄스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대를 인식한 거예요. 우리 지금 구동기둥이 없어졌어. 하나님 임재가 거쳤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 죄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난한 걸 보게 됐어요. 이런 유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뭐 했을까요? 집 밖으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악망하는 자들이 같이 가죠. 그 사람이 두 사람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명이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 전체에 어떻게 돼요? 부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올 때마다 항상 이런 징조가 있어요. 자기 시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자, 이거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갔죠. 뭐 하러 들어가요? 주님을 찾고 구하려고. 근데 구름 기둥이 다시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무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기뻐한다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직 부흥이 온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정도 교회가 또 생명력이 회복돼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교회가 계속 변화가 없어. 그럼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낙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내리셔서 자신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다. 너 그거 계속해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뭐예요? 부흥을 학적으로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간에 성령님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두 명 회심하는 거 말고 아주 대규모로 그 지역 자체가 정화되는 일. 이게 부흥입니다. 역사 속에서 부흥이 있었고 부흥주의가 있었습니다. 부흥주의는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제자들이 다른 것들을 했던 것처럼 인본주의적 부흥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모든 부흥에는 거의 다 부흥주의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들어보셨죠? 한국교회에 있었던 부흥에는 다 뭐라고요? 거의 다 부흥이 아니라 부흥주의예요. 그건 뭐예요? 어떤 무음어떤 행사를 통해서 뭐하고자 하는 거예요? 회심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 일, 지금 현 세대가 그거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부흥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요, 처지 인식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할까요? 부자니까 안 하는 거죠.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지금 왜 해막으로 들어갔어요? 왜? 모세가? 갑자기?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회막에 같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거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것을 깨닫겠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게 됐거든요. 처지를 인식하게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 개개인의 처지와 또 가족들과 우리 교회의 처지, 조국교의 처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실 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함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뭐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냥. 우리 열방교회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제가 지금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정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떤 뭐 새벽 기도는 어떤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 왜냐면 그 수요 예배나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앙망하는 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거나 그런 자들은 이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셔야 되고 골방에서 연합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외형적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니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유의 일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처지 인식과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대가 악하고 또 교회 형편이 어렵습니다. 성도들 안에 무신론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어떤 존중도 인정함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냥 사람적인 모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일을 맞닥뜨렸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자행되어져 왔고 자기 신을 만드는 일들이 자행되어져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구름 기둥이 거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이라는 처지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깨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처럼 모세처럼 주님 진 밖으로 나아가 주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먼저 개개인이 그 부족으로부터 떠나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먼저 주님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소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일들이 우리 열방교회도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열방교회의 새 생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교회와 세계 선교연자까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